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광스러운 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영광스러운 일. 어떤 영광스러운 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요. 지난 주일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치유하는 일, 그렇죠? 많은 병원과 의사가 있지만요, 의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판사, 검사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우리는 육신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뭘 넣으셨다고요? 생명.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존재는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개나 돼지, 고양이는요, 절대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하나님의 위한 일.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생활을 잘 하지 못했던 구부러진 사람.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을.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언제? 안식일 날, 오늘날 말하면 언제? 주일날 고쳐주셨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른 병이 아니라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은 뭐 하는 거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치유했다고 하는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왜 18년 동안 구부러진 이 사람을 왜 고쳤냐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무리들은 뭐요? 반대하고 그 일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정확한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도 할 수 없는 바로 이 영적인 문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현장의 영적 의사로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귀신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을 다른 걸로는 물리칠 수 없습니다.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귀신 내쫓는다는데,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쫓으면, 이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찾아보겠지만은요, 귀신은 분명히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럼 귀신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스님도 못 쫓아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할. 이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이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아니 뭐 교회를 뭐로 매일 다니냐 그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최고의 축복이 바로 뭔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제1 문답이 뭔지 알아요? 우리 인간의 최고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삶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하고, 뭐 출세하면 된다고 하는데,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요, 돈이고 뭐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이 뭐 자기 옛날 남편 친구 죽인 사람 잡혔다고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인간으로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 타려고? 보험금 타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이거 귀신에게 쓰인 것이죠,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수영도 하지 못하는 사람 다이빙 하라고 꼬셔가지고 물에 빠져 죽이고, 그래서 보험금 타고. 어제 보니까 뭐 뉴스도 보니까 뭐 잡혔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냐고요, 그게. 그게 귀신 들린 거죠, 그게. 귀신에게 잡힌 거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옛날 먼저 애인을 갖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는 약속이 기록된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전에가 뭐요? 7절,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혹시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신학교 가면 당연히 배우고 여러분은 잘 못 들으셨을 수 있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BC 4세기경 마게도냐의 지배자 유명한 알렉산드르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예수 믿는 강대국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냐, 다 죽이고 그러냐. 그런데 왜 이상하게 다 안 죽고 왜 안 죽냐, 이렇게 신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석한 그 참 지혜로운 신하가 알렉산더 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은 성경을 읽어봐야 압니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려니 글을 알아야 읽죠. 그 당시는 어떤 말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어를 말하자면 다른 언어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헬라어로. 근데 그게 쉽게 이렇게 바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정말 오늘 우리가 우리 한글로 이게 성경이 번역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읽히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전국의 그 뛰어난 학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도록 한 거예요. 몇 명이나 70명을 갖다가. 근데 이 번역이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 70명을 번역을 시켰는데 또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죽으면 다시 또 70명 채우고. 그런데 이 성경 번역을 몇 년 동안 했느냐면 100년을 한 겁니다. 100년. 그럼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보고, 말하자면 번역된 것을 보고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말하자면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아들은 누구냐면
톨레미라는 이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걸 꼭 완성시키라고. 그래서 100년 만에 말하자면 완성된 성경 70연 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바로 어떤 거냐는 거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뭘 기록됐냐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는 약속을 한 것이 구약 성경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언약이 성취된 그 하나님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뭐냐? 야, 여호와 증인이 그걸 저한테 묻더라니까요. 성경의 주제가 뭔지. 여러분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느냐? 예수가 여러분,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면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라는 건 바로 직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은 바로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을 가진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석가가 말하자면 그리스도라면 오늘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공자가 그리스도라면 오늘 우리는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딱 한 분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3일 만에 살아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석가가 3일 만에 살아났나요? 공자가 살아났나요? 설령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3일 만에 살아난 건. 왜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냐? 예수님은 우리 인간하고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아니 왜 꼭 교회만 다해야 되냐?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왜 이 땅에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 따라서 온 겁니다. 그게 바로 죄 문제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하자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성취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2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이것이 예언됐었다고요? 700년 전에. 동정녀 탄생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까 22절 보세요.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뭐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 아까 이사야 7장 14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22절에 아니 21절에 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의 뭐요? 그들의 죄에서 어떤 죄? 하나님에 떠나서 온 죄. 여러분, 죄가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만 그 죄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적인 죄, 그것도 죄죠. 정말로 죄는 바로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우리가 노력해서 돈으로, 명예로, 출세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요?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답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전부입니다. 전부. 골로새 2장 8절 말씀 말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어디 안에? 그래서 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게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 아니면은요, 힘없고, 돈 없고, 약한 사람은 교회 못 와요. 왜 그래요?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저기서 지킬 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럼 우리 돈 먹고 약한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믿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늘, 그냥 오늘 하루만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1년 365일 항상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됐기 때문에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로또 당첨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정말로 이 비밀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았다. 축복 중에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공부 잘하면 된다고요? 돈이면 된다고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뭐니 해도 돈 벌어야 되고, 뭐니 해도 해야죠. 응?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뭐 안에 들어가라고 말해요? 0%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0%. 1%가 아니라 0% 안에. 한마디로 0%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축복을 오늘 받아야 돼요.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런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응?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이 언약을 주셨죠. 오직이라는 언약.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요? 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뭐 하면? 성령이 임하면. 왜요?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뭐라어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누구요? 예수가 뭐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유일한 것 바로 누구요?
그리스도 믿습니까? 절대입니다. 절대. 오직입니다. 오직. 왜요? 사단과 죄악과 지옥 권세를 멸하신 바로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 흑암 이것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아니 보이면 어떻게 하겠는데 보이지 않는다. 영적 존재라니까. 귀신도 사탄도. 예? 그 사단에게 지난주에 말씀, 사단에게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귀신이 들려버리니까 18년 동안 구부러져 가지고 피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8년을, 말이 18년이 18일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니고 18년 동안을 구부러져 가지고 피하지 못하고 산다. 그게 사람입니까? 이게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 한번 모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호레비가 호레비 심정한다. 과부가 과부 심정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당해보지 않고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이해를 한다. 뭘 이해를 해요? 오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남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 이해할 수 있어요? 몰라요. 누구 많이 아셔요? 하나님 많이 아십니다. 사도행 1장 3절 말씀을 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며칠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40일. 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셨을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만큼 뭐하기 때문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간다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하지만 않으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늘 속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려운고 힘들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 맞아요.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 그걸 믿어야 돼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응?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셉. 노예로 팔려가, 감옥 가. 그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하자면 인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을 원망 불평하고 내가 너희들 정말로 그냥 안 두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두려워하죠. 왜? 자기들의 한 행동이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이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원수 만났다 그러면 아, 괜찮아. 여러분 그럴까요? 너 잘 만났다. 원수는 에나무다리에서 만나. 너 잘 만났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전에 어떻게 했나 한번 얘기해보자. 그럴 거 아닙니까? 요셉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참 멋있죠, 멋있어. 나는 그 말씀, 이야, 정말 역시 요셉은 총리 될 만하구나. 그런 사람이 총리 돼야지. 그쵸? 안 그래요? 절대 속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사도행 1장 8절 말씀 뭐라 했어요? 마지막으로 약속한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은 뭐 할 것이다? 증인 될 것이다. 증인.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 증인으로. 그래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라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한때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 봐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나를 한번 보라.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말로만 할까요? 증인으로 보여줘야 돼요.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로 아는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손자 손녀를 통해서.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다른 기도하면 안 돼요. 뭘로 서라고요?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증인.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예? 다시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뭘 붙잡고?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새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 시작.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면 돼요. 예? 아,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 우리는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땅바닥이다. 그럼 다시 올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으면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게 두 번째로, 부활의 증거와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그 핍박 가운데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왔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잘 이해한 것입니까? 스데반의 일이 벌어요. 스데반의 일. 돌에 맞아 죽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다는 이유로. 이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조금 보면 욕먹는 걸, 아이고,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말 안 하는데요. 아니에요. 욕 먹어도 괜찮다니까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왜? 더 이상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함께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요? 19절에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교에 모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모이면 죽는데 그 당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다고요? 29절 하나님 말씀.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냈다고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어디에 보냈다고요? 큰 교회에 헌금을 보냈다니까?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내가 있어야 보낼 거 아닙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죽겠네.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절대로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응? 경제를 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뭐가 오도록? 빛의 경제가 들어오도록. 왜 안 되는 걸 생각합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다시 말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고통과 여러분의 고통은 바로 뭐냐? 축복의 발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발판은 뭐 하는 거예요? 밟고 일어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을 통해서 완전히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거든요. 응? 영으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죠. 사도행전 1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일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2절 아니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어떤 자를 치유했어요? 귀신 들린 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잠깐요. 지금 누가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의 종 바울을 안다니까요. 누가 알고 있다고요? 귀신이 더 잘 알고 있어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네? 19절 계속 빨리빨리 좀 넘겨주세요. 사도행 16장 10 그러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말하자면 어떻게 했어요? 고친 거죠. 그래서 점치는 점쟁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간다는 건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귀신에게. 그거 왜 찾아가면 안 되느냐? 찾아가야 고연히 헛일 하니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찾아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이 그렇게 잘 알아맞추면 자기 인생이 좀 잘 풀려야지. 안 그래요? 그럼 모든 수사 반장, 경찰 뭐 필요 있어요? 금방 찾아버리지. 현상 수배 걸고 그럴 거 없잖아요. 귀신한테 가가지고, 야, 오늘 귀신이 도둑놈이 어디 있는데, 좀 빨리 알아봐라. 그러면, 어느 집에 있다. 빨리 가서 찾을까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참, 사람들 보면요. 이게 같은, 끼리끼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분이 또 찾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참 불쌍하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목사님? 점쟁이가 하는 얘기니까 하더라고요, 말을. 어떤 권사님도 와서 전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3절로 20절 말씀해 보면 우상에 빠진 자를 치유하는 거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누구를 알아요? 이 귀신이 누구도 알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요. 믿습니까? 16절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서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옷을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도 사단 역사해야 하네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쏟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보고마가 증거된 것은 로마서 16장에 일꾼들,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보호자. 또 뭐요? 동역자. 어떤 동역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어떤 동역자라고 했어요? 목숨까지도 내놓은 동역자. 대표적인 사람 누구요? 브리스갈라 아굴라 부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고요? 바울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친척. 실제적으로 친척은 아닌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 보고 친척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친척이 나옵니다. 친척. 그래도요, 친척은 어떤 사람이 친척이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을 친척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일꾼들. 그래서 로마가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만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의 증거로 두 번째 부활의 증거로 증인으로 오늘은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그 시공간의 그 초월의 능력, 빛의 경제 회복, 보좌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중요한 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보다 대통령보다 판검사보다 대학 교수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분들이니까. 왜 중요한 분들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증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인생의 축복의 뭐가 되라고요? 발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바로 뭐요? 죽었다가 뭐요?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것보다 이제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7장 전승하겠습니다.